영광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건전한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깨름칙한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영화의 장르들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범죄 스릴러라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는 어떤 범죄자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마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예전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게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무슨 병이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거는 상관이 있는데 전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영화의 모습 중 하나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잔인하게 온갖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좀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뭐 조그만 데서 가시에 찔리는데 온갖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데 자기의 조그만 그 고통에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사이코패스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찔려서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봤을 때 약간 사실 이거는 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더 좀 약간 더 잔인하게 찔려서 아파하는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보통 이렇게 아프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걸 느낀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런이 뭘 장담하냐면 어떤 것을 봤을 때 거울적으로 느껴서 그 고통을 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거울 뉴런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보고 정말 막 심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너무 심한 경우여서 또 다른 병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남의 아픔을 봤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약간 좀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 사람들은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더 잔인한 사진을 보여줘도 뇌 속의 반응이 아무 반응도 없어요. 자기의 관련해서만 통증이나 어떤 그런 신경 물질이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물질이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어쩌면 사이코패스처럼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닌 자기의 아픔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쉐마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교로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기독교가 요즘 사회로부터 많은 질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욕먹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이유 중에 사실 저희가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근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 첫 번째 계명만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만 열심을 내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장점 중 하나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희처럼 주차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내에 있는 교회를 가면 어떻죠? 주차 대란입니다. 주차 대란. 아예 차를 못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차가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성도가 부랴부랴 이제 차를 와서 이제 이중 주차를 한 거죠. 어떤 같은 교회 성도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하고는 차가 못 빠져나오게 차를 대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이제 예배 중이니까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서 또 끊고, 이번엔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5785 차주님, 차 좀 빼주세요. 저 차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고도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저 지금 예배 중입니다.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요. 또 끊죠? 다시 또 문자, 차 좀 저 빼주세요. 저 급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로비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웅성웅성하면서 막 큰 소리도 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목사님도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당황한 거죠. 갑자기 예배 뒤에 문이 탁 열리면서 5885 차주, 당신이 예배 드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같은 교회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자기 차 나가야 된다는데 잠깐 나가서 빼주면 되잖아요. 자기 예배 드리는 거랑 그 사람 차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에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뭘만 생각한 겁니까? 첫 번째 계명만 생각한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들을 많이 듣냐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은 꼭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을 부당으로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더래요. 장로님이거나 안수 집사님이거나. 근데 자기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좀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챙겨주고 도와주고 성실하게 사람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굳이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들을 한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분들이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쁨으로 좀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계명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사랑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 삶에만 집중하면서, 혹은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서, 사실 요즘 사람들 보면 첫 번째 계명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첫 번째 계명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보면 사실 첫 번째 계명조차 안 지켜요. 두 번째 계명도 안 지키고 첫 번째 계명도 안 지키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측면에 우리가 빗대어서 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로 간에 이런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한테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시지 못할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지방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굳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신 그 예수님에게조차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또다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 소문이 요즘 다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중 집회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우리 동산 교회도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소문이 퍼져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시죠. 그 집 앞과 밖까지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네 친구와 들컷에 실려있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자 이 네 친구는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해냅니다.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부터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내리기로 한 거예요. 우선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들컷을 들고 이 지붕을 뜯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네 사람을 그냥 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네 사람이 친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들컷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또 지붕까지 뜯은 이 수고를 한 이 네 사람을 친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로.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를 들쳐매고 중풍병자 몸이 막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들것을 가지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이 행위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사랑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한때는 멀쩡하게 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걷고 뛰고 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후에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온몸이 마비되어져 가는 이 병자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열심히 좀 치유를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들은요, 이 지붕 뜯는 노력을 한 걸 보니까
평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만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아니라 저기에 아주 중풍병에 능한 명의가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지역까지 친구를 또 들쳐업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기에는 약사가 이런저런 약초로 이렇게 중풍병에 아주 몸이 풀리는 그런 뭐 약을 만든다더라. 그럼 또 친구를 들쳐업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노력들을 해오던 친구였을 것 같아요. 이 갖은 노력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열심을 내던 이 중풍병 환자가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를 위해 노력해주는 친구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을 포기해 주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날 놔줘.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살아갈게. 아마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같이 계속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들은 마침내 예수라는 분께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니셨다는 것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아픈 친구와 함께 예수님께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이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예상치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거 언제 기다리냐?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언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요, 자기의 이 아픈 친구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태껏 계속 노력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그 지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가 이렇게 뜯을 수 있을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의 모습을 보면 초가집 지붕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일자로 생겼어요. 지붕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생기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위에 올라간 이 사람들은요, 지붕을 뜯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뭐 지붕 뜯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거기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내린다? 예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새치기잖아요, 새치기. 니네들만 예수님 보러 왔어? 아니 우리는 지금 이틀 걸려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줄을 서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왜 지붕을 뜯고 난리야?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지금 이 친구들 집입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멀쩡하게 집주인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웬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데 집주인 눈치 안 보였을까요? 집주인이 아주 막 경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막 째려봤겠죠.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소리는 못 치고 막 가서 막 빨리 내려와.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물어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 지붕을 뜯으면서도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약간 새치기 하면서 내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너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느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자에게는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다. 그럼 어떡하지? 아니면
다시 가서 줄을 서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걱정들은요, 이 친구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내 친구들한테는 어떤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과 믿음이냐? 예수님이 무언가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이렇게 지붕까지 뜯어서 내려가는데 절대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정도에서 포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여기까지 친구를 들쳐맺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 할 만큼 했다. 야,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방해물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사람들이 주는 눈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지만,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기억하십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몸에 피가 흐르고 정말 온갖 갖은 노력, 전 재산을 털어서 병을 치유하고 했지만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왔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때 그 여인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삭개오가, 사실 저는 키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만 키 작으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아무리 발뒤꿈치를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뽕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열심히 올라가죠.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철없는 애가 아닙니다. 돈도 많았고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옷도 아주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타고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뽕나무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지합니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야, 가만히 좀 있어. 여기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 좀 잠잠히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꾸짖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포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라고 온갖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난할 수 있어요. 너 뭐 그렇게 유난 떠냐? 아,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아,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아, 너네 교회는 뭐 예배가 월화수목금 다 있냐? 뭐 맨날 그렇게 교회를 가? 아, 적당히 신앙생활 해. 아, 나도 예수님 믿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런 갈급함,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열망, 노력,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이렇게 힘쓸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했다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장애물과 방해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 아픈 친구를 침상과 함께 지붕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그들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적인 치유만을 바란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치유보다 먼저 행해진 이유가 있어요. 당시 통상적인 어떤 병의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부모의 죄 혹은 어떤 본인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어떤 죄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요, 육적인 부분보다 먼저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죄 사함을 받은 병자가 결국에는 몸까지 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나음 이름을 허락하셨죠? 누구의 믿음? 네, 그들의 믿음, 즉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나음을, 육적인 치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본래 유대교에서는 이 죄사함에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그 제사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저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를 집전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은 이 제물에 피를 흘려서 대신 이 어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죄사함에 있어서, 속죄제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 집안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제사장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죄를 사하여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아니,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심지어 성전도 아닌 데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건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분노하고 막 퍼붓죠. 네가 감히 어떻게 죄를 사여 주냐. 예수님이 이 어떤 죄사함에 관한 모든 전통과 형식을 깨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제사장.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죄가 치유받는데 제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제물 삼아서 중풍병자는 구원을 받았고,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게다가 육체의 치유까지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졸리세요? 네. 계시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신데,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다가 구원을 얻은 게 뭐 때문이다? 내 친구의 믿음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는 장소입니까? 누군가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육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어떤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옆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원들이 누가 있으며,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구역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네. 자기 구역원들이 누가 있으며, 또 자기 전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상관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정말 삶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진짜 앞이 캄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시험 든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내드리고 권면하고, 근데 너무나도 낙담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생각해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신경 써 줄 수도 없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는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저도 부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뭐 그냥 어떤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도요 서로에게 이런 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후에 전도예배 말씀 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광고도 하고, 그 어디 전도에 본인이 속해 있는지 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전히 밥만 먹고 손살같이 집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속해 있지만, 물론 정말 바쁘셔서 여건이 안 되셔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이 모임을 진행할까요? 모임을 시작할 때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김학영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했지만, 여러분들 이 오후 말씀 모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도 안 모이고 뭐 요즘 3-4명밖에 안 와요 모임에. 그래서 그냥 뭐 안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친구잖아요. 4명 모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에서 모여가지고 뭘 나누겠습니까? 10명 막 15명 있으면 뭐 나눔이 안 돼요. 3-4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3-4명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지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예배 말씀 모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말씀 모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등록하고 속해서 구역에 편성되고 전도의 모임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회이며 공동체입니다.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싸움을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저희가 새가족 모임 얼마 전에 마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모임에서 항상 새가족분들 오시면 제가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등병이 총을 들고 혼자 전쟁에 뛰어나가요. 뒤에서 군사들이 외쳐 김이병 돌아와. 아니야 안 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적군에 혼자 뛰어드는 그 이등병의 모습처럼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병, 옆 사람의 죄, 옆 사람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되어줍시다.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삶에 있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는 어쩌면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 내 몸이 마비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누군가가 나를 좀 내 이 침상을 좀 들어서 예수님에게로 좀 나아가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마비된 채로 누워만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도 무엇인가 작은 노력을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함께 좀 해주기를 바라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사이코패스처럼 남이 아파하든 말든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며 절망 가운데 매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교회에는 그냥 나오죠 주일에. 근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절망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급급하고 내 신앙만 지키기 바빠서 내 중심인 신앙.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상관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들고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독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므로 하와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동체를 계속해서 허락하세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 초대교회 사람들 목숨 내놓고 모였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었지만 결국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삶을 나눴기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당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 한번 왔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오히려 모여서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누군가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모습. 언제 또 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내 친구가 여러분들 되어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는 이런 내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전도예배 말씀 모임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를 들쳐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관심 갖고 계세요? 왜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는지, 왜 요즘 안 나오고 있는지, 누가 요즘 안 나오고 있는지,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어떤 삶을 겪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구역이 그냥 밥하고 청소하는 봉사활동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구역,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내 친구가 되는 그런 구역. 우리의 전도예배 모임이 그냥 밥 먹고 억지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종교적 열심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이런 마음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명, 20명 모이더라도 서로에게 이런 내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저 혼자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야 되죠?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동산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 아주 진짜 서로 진짜 삶을 나누고 매일 정말 모이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나도 진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저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남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는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면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태껏 나만 신경 쓰기에 급급해서 바빴었던 이 모습을 이제는 회개하고 서로에게 정말 권면하며 함께 들쳐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며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